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와 세상의 이웃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함께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바울이 격려하면서 칭찬한 내용 중에 한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요양 중에 계시는 어떤 분의 집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특별히 오늘 12광주리 정태용 목사님이 선교복을 하는 귀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작은 자를 시원케 한 냉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면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 심사관들 앞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긴장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또 공부하고 익혀둔 그런 잘 아는 것도 시험을 치를 때는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날 여러 심사관들 앞에 있는 가운데 면전에서 인터뷰를 치르려고 하니까 수험생이 상당히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긴장을 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우물쭈물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한 분이 안타까운 마음에 잠시 밖에 나가서 냉수 한 컵을 가져다가 그 수험생에게 주면서 이 냉수 한 모금 마시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아는 것을 기억나는 대로 대답을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기억이 안 나면 안 한다고 그렇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냉수 한 컵을 들이킨 수험생이 그 후에 긴장을 풀고 시험을 잘 치르고 당당히 합격을 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냉수 한 컵을 가져다 준 그 심사관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또 만날 때마다 고마움을 전해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타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원한 냉수 한 그릇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사랑이 담겨있는 한 개의 빵이 그 허기를 채우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냉수 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추운 날씨에 집도 없이 밖에서 밤잠을 설치면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홈리스들에게는
두꺼운 의복과 이불, 그리고 따뜻하게 끓여서 대접하는 차와 훈훈한 공간이 사랑의 냉수 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긴장감 속에서 고독과 절망이 사로잡혀가지고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옆에서 손을 잡아줄 사람이 바로 냉수 한 그릇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참다운 삶의 의미와 목적, 사명,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메마른 영혼으로 방황하며 헤매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서 그 삶의 중심의 주인이 되시는 길만이 갈증 가운데 냉수 한 그릇을 마시는 영혼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 그건 분명히 지극히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냉수 한 그릇, 여기에 사람의 목숨이 걸려있다는 생각을 하면 사랑으로 생명을 전하는 이 냉수 한 그릇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나서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환대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대를 제공하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 받으려고?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삶을 살고 싶어서?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사랑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사업과 장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답 가운데는 옳은 대답도 있고 틀린 대답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함축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회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그들에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고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물론이지만 반드시 세상의 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뜻밖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실제로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십자가에 화형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사자에게 물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예수를 믿는다고 잡혀가거나 재판을 받지 않고 애매히 순교를 당하는 일이 없어요. 그들이 과거에 당한 이 박해를 지금 우리가 실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시련과 박해를 견딜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권력의 한계를 꿰뚫어보고 승리할 것을 제자들에게 격려하시면서 또한 환난과 핍박, 고통을 겪는 제자들을 영접하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들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상 받을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전후 문맥상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면서 세상 이 모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듣는 사람들이 외면해도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에 의존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고 온갖 시련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의인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선지자의 상을 그리고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의인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제자로서의 삶 자체가 상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에 대한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 자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충성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예비하신 상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주는 이 냉수와 한 그릇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본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셨는데 상을 받을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세상을 치유하고 위로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 사람의 사역이 크든 작든 간에 비록 아주 미말에 처한 것 같은 작은 자 같을지라도 그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느냐?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잘 대접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병들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작은 자들에게 정말로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시원함을 전해주는 사람이 상 받을 사람이다. 본문 42절은 제자로서의 삶에 나타난 특징을 실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은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의 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로 사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비록 그것이 냉수 한 그릇처럼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제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소명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절박한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적인 궁핍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가정부와 부부간의 갈등이든 미국에 영주하며 사는 신분 문제든 간에 그까짓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까지 냉수 한 그릇인 생존권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지난해 2017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회복해서 다시 이렇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한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 경제적인 고통이 굉장히 컸어요. 모기지를 매달 이 불입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모기지를 불입할 수 있겠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일을 찾으러 많은 노력을 했어요. 또 백방으로 사실 주유소 가서 뭐 일도 좀 해볼까. 네. 첫째는 나이가 많고 두 번째는 목사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를 부담스러워해요. 굉장히 잡으러 오다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잡으러 오다니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정에 따라서 한국에 가야 되겠고 그래서 한국에 갔다 오면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다가 부탁을 해놓고 갔습니다. 한국 갔다 오는 날까지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또 좀 트라이를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그 심정을 여러분 설명하면 얼마나 시원한지, 숨통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한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냉수한 걸 정말 얼마나 값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기쁜 거예요. 힘들고 고단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목사로서 와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막 기쁘게 그 사람들에게 즐거워하면서 일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냉수 한 그릇같이 그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만한 일이 없어서 절망하고 방황하고 자살하는 심령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굶주린 자, 외로움에 사로잡힌 자, 사랑에 목마른 자, 영적으로 기갈된 자가 바로 우리 주변에 지척에 널려 있다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라는 그 그릭 원문에는 자세히 살펴보면 only, 오직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냉수 한 그릇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다 보셨을 거예요. 영화의 주인공 주다 배너가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그리고 모진 고문과 학대로 지치고 상한 몸이 되어서 형틀에 매여가지고 노예선에 팔려가는 그 과정에서 심한 갈증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있을 때 예수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이 냉수 한 컵을 가져다 주죠. 그 주다 베너가 그 냉수 한 그릇을 입에 그냥 적시기만 했는데도 그걸 마시고 나서 희망을 갖게 되고 다시 회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 가난 심령들에게 시원한 생수로 오신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냉수 한 그릇만이라도 대접하며 지치고 상한 노숙자들을 위해 오늘 또 수고와 땀, 사랑과 정성을 쏟아붓는 분들이 바로 12광주리 선교단체가 아닐까요?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노숙자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 냉수와 한 그릇에 예수의 사랑을 담아 전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워싱턴의 여러 그 선교단체들을 지켜보는데요. 12광교리도 제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근데 다른 선교단체들에 비해서 상당히 순수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선교사역을 감당하면서 아주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참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제가 높이 평가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냉수 한 그릇이 절대로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이 주변에 보입니까? 그런 절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증을 겪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고는 나는 절대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저들이 갈증을 겪고 있는 동안에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결코 번영과 평안을 맛볼 수 없다고 하는 사명을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받을 상급인데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역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선교사역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질 또 교회의 물질 이런 물질들을 잘 활용해서 선교사에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 혼자서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누가, 디모데, 마가, 바나바,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빌레몬, 스테바나, 실라, 아나니아, 에바브라, 요디, 순두게, 그 많은 성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님이 상을 주시는 날, 그날에 반드시 이 사람들도 바울과 함께 공동으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 귀한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직 물 한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냉수 한 그릇이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최고의 보상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불신자가 구원을 받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사업이 형통하고 우리 교회 나오면 너무 재밌고 시집장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충고와 권면이 아니죠. 불신앙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자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함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상을 받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저 사람을 살리겠다는 심정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험난합니다. 손해만 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요.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살아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달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충만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상은 일시적이지만 금방 허무하고 상실감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주님의 상은 쇠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산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느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정말 인생의 고통 속에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